예, 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2단 경계주일.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만약에 세상이 온통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이 될까? 그러나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신뢰하는 사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하지만은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누구한테 내가 속았다 싶을 때 그걸 알만할 때는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만은 냉철하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지 않을까? 내가 크든 작든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남을 속이고 있지 않나? 말이라도 그렇지 않지 않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여. 그리고 자신도 속아.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이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할까? 어떤 이제 가짜 골동품, 오래된 이제 골동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짜야. 근데 그 주인은 이걸 진짜인 것처럼 아주 오래된 저 골동품인 것처럼 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속인 거죠. 근데 또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마치 바로 송금한 것처럼 그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속여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만남이 될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알지요. 정말 정직하게. 남은 속여서도 안 되고 남에게 속아서도 안 되는 것. 그것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남을 속이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처세술인 줄 알았어. 그저 적당히 우익이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넘어가는 거. 이게 마치 잘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빛의 자녀가 됐어.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남을 속이거나 그럴 때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열매, 빛의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좀 더 크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현실 속에 이 말씀은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안 속아.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나도 속을 수 있어.
그러니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속지 말라는 말씀은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뭐 믿는 사람들만 속이고 삽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형제들도 성도들도 속을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다 알게 하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속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에 속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요, 최초에 속은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살짝 말을 끝을 올립니다. 선악과를 정령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지는 마귀에게 속은 거. 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설교 제목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노예 파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퇴직금을 좀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속는 것도 있지만은 가까운 자녀들이 내가 아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도와주면 돼. 그만 도와줬다가 그 자녀가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니까 이제는 아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등장이 되는 걸 봐요. 여러분, 또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 여러분, 나는 괜찮아. 아니요. 현직 교사로 약 30몇 년 동안을 그렇게 근무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속지 마라 가르쳤던 그 교사 선생님들도 또 속아가지고 전 재산 다 잃어버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집보정.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권사님이요, 제 앞에서 울었어요. 아이, 자식이, 집보정해서 담보 대출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런 자녀들 치고 올바르게 성공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집 보증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속상 망했네. 그 차압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내 앞에서 그놈이 차라리 이 집이라도 남겨놨으면은 저하고 나하고 둘이 이곳에서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주택연금. 여러분,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주택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이렇게 현금이 없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려니까 자녀들이, 절대 주택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러면 네가 내 생활비 좀 대줄 수 있냐? 그건 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가깝건 멀건 알게 모르게 사업하다가 조금 욕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좀 벌어봐야지 말년에 그렇게 하다가 다 투자해서 다 날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속지 않는 방법이 뭘까? 속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속지 않는 비결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첫 번째 하나는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서 사람을 속일 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해요.
이거 하면 대박 납니다. 실질적으로요, 조금씩 돈을 벌어요. 그런데 큰 돈을 투자하고 났더니 그만 감당을 못해서 파산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때 거짓과 진실을 같이 섞어서 말하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흑백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참된 것은 참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속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인정에 끌리도록 해요. 그 속이는 사람들은 인정에 끌리도록. 그래서 인정에 끌려서 마지못해서 서로 아는 사이니까 부모 자녀니까 이런 인정에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하고, 그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인정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욕심에 끌려가요.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어. 여러분, 이만큼 가져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고 이 정도면 감사한데 더 큰 것을 바래, 더 욕심을 바래, 하나하나 더 욕심을 바래,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가는 거. 여러분, 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참 신뢰하는 사이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게 뭐냐면은 택배 회사.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 귀중한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 여러분, 그만큼 신뢰하는 사이가 만들어졌지 않는가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요. 제가 몽골에서 강의를 하러 이제 청해에서 이제 강사를 해서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요, 좀 규모가 조금 있는 집은요, 전부 다 경비원을 둬요. 그것도요,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그 왜 저렇게 경비원을 두냐 그랬더니, 만약에 경비원이 없으면요, 창문에 방범망, 그러니까 도난 방지하려고 쇠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까지 다 뜯어간대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설령 속았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뭘까?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속고 나면은 참지 못해요. 내 돈을 갖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의절합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의절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것, 속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이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에 대해서 속이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단에게 속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어요.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말세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 징조를 말씀하세요. 재난이 있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마지막 때 현상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징조들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말세에 대해서 최초로 더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보지에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재난 문제, 기근 문제, 전쟁의 문제, 다른 징조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이단들이 더 성행해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기당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이단에 속는 문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단에 속지 말라.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단에게 속지 말라. 신앙이 좋다고 해도 이단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 중직을 맡았다는 사람이 이단에 가 있어.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단이기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끝단자 다를 이자입니다. 끝에 가서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져요. 여러분, 정통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그들도요 8, 90%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뭐 교회 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요, 다 비슷한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지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교주를 신격화시켜요. 여러분, 진리가 다 비슷하는 것 같은데 핵심에 가서는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교주를 신성시해요. 마치 새로운 해석자가 나타났다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얼마나 높입니까? 그 사진 우리가 봤잖아요.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사진도 공개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교육하고, 우리들도 다 영상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나이가 들으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러고서 올라가는데 그 부인되는 이제 후처죠. 그러니까 부인되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이만희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걸 공개시키면서 저건 있을 수 없대요. 거기서 그 신천지에서요 상당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와가지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이제 조직해가지고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 사진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만희 어떻게 몸에다가 엉덩이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넘어가요. 정상적인 교회와 비슷한데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져.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속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단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자, 보면요 13절,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가끔가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하필은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뭐 교통사고에서 또 질병으로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도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시험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도 전하긴 전하는데 끝에 가서 살짝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시험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17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문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빛이신 분이에요. 조금도 죄에 대해서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둠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 빛 앞에 어둠은 그대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고 막 다른 사람 억울하게 가끔가다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이 목사님들로부터 좀 검증받고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교회 안 다니니까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입이 확 돌아가서라도 교회 다니게 해줘서 했더니 진짜 입이 돌아가가지고 군대에서 교회 나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 입 돌아가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인데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입 돌아가게 만들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요, 다른 건 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달라져요. 끝단자 다른 이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이것이 참된 성경 해석 같아.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우리는 절대 이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다 비슷하다. 끝에 가서 다르기 때문에 속아요. 이단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이단에게 속는 이유를 보면은 호기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마귀가 와서 발모로 와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니까 이제 뭐 먹지도 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하와가 말을 덧붙여요.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호기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호기심에 끌려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또 자기만이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넘어지게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호기심, 이 욕심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호기심이에요. 어디에서 신비한 것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구미에 아주 플랜카드로요, 기적의 사자가 왔다. 예? 부흥회를 하는데 플랜카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신비한 거.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부교육자 제가 생활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 저 전사님 앞으로 목사가 되거든 절대 저런 사람들 좀 하지 말라고. 그거는 대령 군종감으로 예편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한 해석, 어디에 기적을 행한다, 막 질병이 낫는다, 이런 것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호기심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대형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뭐 정식으로 이제 휴가철 되면 딱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면 기왕 휴가 받은 길에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탐방도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근데 그 당시에 만민교회라고 있어요. 만민교회라고 해서 아주 철야 기독과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쫙 와가지고 그 큰 예배당에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단 정제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가 해서 철야 기도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요, 뭐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거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 안 보여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기둥에 보이죠? 여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12제자가 쭉 앉아있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 보입니까? 이러면서 하는데 도저히 나는 거기서 앉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에서 나와버렸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단 판정받아서 교단마다 다 거기는 만민교회 이단이라고 그렇게 판정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호기심 따라가면 안 돼. 어디에서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파수꾼 우리 보통 들어오면은 신천지 파수꾼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와가지고 교회 작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해요. 그죠?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다고 다 이미 자기가 다 계획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신비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다 이렇게 유도합니다. 여러분 호기심, 욕심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 호기심 세 번째 빠지는 이유 여러분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요 미혹받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미혹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에서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여기 주보지에 찾아놨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아주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친절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서 찾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현장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성경을 가지고 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도요 사탄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사탄들도요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아주 친절하고 선한 사람처럼 또 심지어는 무료로 성경 공부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해요. 그러면요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 가서 좀 배워볼까? 또 심리 상담해준다. 설문조사 좀 해달라. 문화광장에 참석 무료로 합니다. 참석해라. 여러분 이런 믿기가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절대 목사님에게는 비밀을 하라고. 왜? 목사님이 알면 아는 순간부터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한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부모님께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비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절대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하거나 뭐 할 때 저는 창신교회 아무개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 통합교단입니다. 떳떳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떳떳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여러분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이 이단들은요 다 포장을 해요.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포장하고요 선한 것처럼 포장하고요 그리고 숨겨요. 비밀을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일라이트 우리 저기 하잖아요. 저 밑에 지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분은 사업차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전국적으로 잘해요. 근데 신천지 이단들이 와서 많이 사갔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절대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가짜가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느냐.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대 신천지 이단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저는 안 빠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제가 늘 듣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 제 설교는 꼭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이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강의를 잘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은 제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해요.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이단들은요 더 아름답게 보여.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나? 이번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냥 만났는데 나보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 눈에다가 그냥 눈썹을 이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대로다 했더니 그래도 이거 해야 된대요. 저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된대요, 얼굴이.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안내해가지고 그쪽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하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웬 검은 딱지를 2개 갖다 붙여놔. 이 붙여놓고서 이게 참 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근데요 내 모습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데 그래서 이제는 안경을 써야 되겠다. 좀 안경 써야만 그러면 컴프레시 돼. 혹시 제가 길 가면서 안경 써서도 그래서 그런 거지 목사님이 그냥 못 내려고 이렇게 안경 쓰는 그런 건 아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역시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워요. 나는 그게 좋아. 그렇다고 이거 눈썹 여러분들 눈썹 뭐 한다고 그래 이거 하는 거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루에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러나 역시 진짜가 더 좋아. 하나님이 작업하신 그 진짜가 더 좋지. 이거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참 지우지도 못하고 이제 큰 고생을 내가 오늘은 안경 쓰고 쭉 이렇게 이제 완전 동네권으로 열심히 눈썹을 쳐다보더라고. 근데 어쨌든요, 여러분 진짜는요 밋밋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워. 정상적인 교회는요 밋밋하더라도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화려하지만은 가짜야. 절대 미혹되면 안 돼. 그렇다면 속지 않는 쉬운 비결은 뭘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신앙생활하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인터넷상으로요 성경 공부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요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해도요 천국 가는데 조금도 지장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다 천국 다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가수분들이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나눔의 교회라고 있는데 그 곽정환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그분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잘 은혜생활 지금까지 잘했는데 어느 사람부터 이상하게 목사님 쳐다보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더래. 그게 나중에 딱 조사해 봤더니 신천지 이단이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저 목사님 설교가 어때? 저 목사님이 어떻대?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못 듣는 거야.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작업인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뜨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판할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정통 해석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 특별한 해석한다고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또 다른 경전이 하나 더 있어.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또 네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
특별한 해석, 다른 교주를 신성시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그러나 교주를 신성시. 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특정 교리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요. 비밀 교육이라고. 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럼 특정 단체를 더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정상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일 뿐이에요. 다른 거 어느 것도 첨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직 주님 말로 하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 지난번에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바도 있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권사님이 그분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사가 멀리 갔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쓰고 막 성도들이 다 은혜생활 하는데, 이 코로나 당시에 그 코로나가 걸린 사람은 역학조사를 합니다. 방역당국에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성가대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신실한 권사님이 코로나 걸렸어. 역학조사해보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단 신천지 이단에 가서 예배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천지 이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을 몰랐어. 또 그들은요, 비밀 카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 아무나 못 들어가.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절대 속아서는 안 돼. 여러분들한테 주보지에도 소개해놨는데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그 청년이 대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약하면은 그 청년이 뭐 성경 공부한다니까 그래 성경 공부 가봐야지 하고 가서 보니까 이 성경 구절도 많이 찾고 아주 성경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정체적으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은혜스럽고 처음엔 좋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슬슬 이제는 이야기하는데 왠지 모르게 교회에게는 절대 목사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또 시작해가지고 기존 담임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요. 또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끝까지 공부해야 성경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제 가르치는 가운데 비슷한데 거의 90% 비슷한데 좀 뭔가 다른 말들을 해서 이상하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신천지와 연결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청년이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했다면 안 갔을 텐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 공부하다 보니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참으로 다 정상적인 교회와 비슷하다. 끝에 가서 달라지는 모습, 또 호기심 때문에 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우리 창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오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사랑하는 우리 장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